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고진감래? 그러니까 어려움이 지나면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20대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그게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어렵게 들어가서 고생 끝에 또 낙이 없어버리죠. 고진감래라는 원뜻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수많은 상황들을 겪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참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꽃다운 청소년 때부터 황금 같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천신만고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통과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그의 인생이 조금 활짝 펴지기 시작하는 축복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벌로 말미암아 죽게 되므로 베들레헴 한 촌구석의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는 그 첫 발걸음을 오늘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왕위에 대한 이 한 발걸음을 처음은 그다지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겨우 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왕위, 왕좌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초라해 보이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냥 한 부족을 다스리는 지파를 다스리는 족장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 자리라 해도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고통을 겪은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실로 달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미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아는 다윗은 조금도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가고 또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지 점진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축복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베풀어지는지를 기대하며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게 되다 보면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이스라엘 정권에 있어서 굉장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공백기를 가져왔죠. 신하들과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과 그 왕위를 이을 세자, 왕세자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조용히 여호와께 여쭈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좀 의외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는 성급하게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 대신에 일단 유다 지파로 가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대부분의 백성은 모르는 일이었고 아직 그 사울 왕가의 다른 왕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닌 다윗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반발과 혼란을 더 가중시킬 만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교통, 그 다음에 통상, 무역의 모든 중심지였고 유다의 수도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을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왕의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뜻인데, 이미 사무엘로부터 부음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다윗과의 어떻게 보면 조금 은밀한 의식이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인정받게 된 것이죠.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약 30세로 추정이 됩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이긴 지 벌써 10몇 년이 흐른 후였죠. 왕과 왕세자가 동시에 없어져 버린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정치적 시기에 왜 유독 유다 족속이 선뜻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아말렉 족속을 쳐서 수많은 재물들을 탈취했을 때에 그 중에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다윗도 도망하던 시절이었고, 자기도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도망 다니기 위한 더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약 600명의 식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먼저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돌아오고 있죠. 유다 족속은 다윗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어려웠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았던, 그리고 자신들을 힘써 도왔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왕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사울이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옴에 따라서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족속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떡 하나도 없는 그 아쉬운 시절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도 먹지 못하게 음식물을 물에 던져버리는 행위일 수 있지만, 물에 빠진 음식물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처럼 자기에게 어려울 때에 남에게 베풀어준 그 선행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은 약간의 재물과 떡으로 그들을 도왔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 자기에게 올 때는 왕의 자리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높은 사람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약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두 손에 가질 것조차 부족할지라도 남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부와 더 큰 명예와 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쏟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또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헌신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투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이제 하반절부터 계속 보시게 되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처분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장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야베스 족속은 그 이전에 사울 군대 덕분에 암몬으로서의 측량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정말 죽임당했던 그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걸려있던 그 사울의 시체를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잠행하면서까지 되찾아와서 후히 장례를 치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례 치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던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그 적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적의 시신을 후히 장사했던 우리들에게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틀림없이 자기들을 반역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를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죠? 오히려 다윗은 반대로 크게 축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주인인 사울에게 행한 것 정말 잘한 일이다. 은혜를 베푼 것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당시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점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자신들의 주인, 즉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처럼 은혜를 갚았던 일을 다윗은 그것에 대한 반역이나 반대나 반항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었다. 가장 충성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극찬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있는 행동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도 너희의 그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울 왕을 향하여 베푼 그 진실함, 그 의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너희들에게도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너희 손에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 지파와 행보를 같이 하여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 너희의 진실함도 나에게도 도와달라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유다 족속의 왕이었고 여전히 12지파를 통일을 시켜야 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족속에게 그 사울에 대한 의리를 칭찬하며 나에게도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해 주었던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그들은 다윗을 전적으로 추종하고 전심으로 받들게 된 것은 정말 두말할 나위에 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족속들을 그들의 의리를 신의를 존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당장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고 장차 유다 족속의 왕으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는 이 밑바탕을 초석을 든든히 또 하나 닦았던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을 명쾌한다. 부자가 자기를 대신하여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살인 청부업자는 구할 수 있을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사람은 전혀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것 또한 가능하죠. 너무나 많은 예화들이 있죠. 사형당한 친구가 죽기 전에 자기 홀어머니 만나러 온다고 해서 내가 대신 옥에 갇히고 사형날까지 기다렸던,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와 두 사람 다 목숨을 살았던 이야기. 동료를 살리기 위해 전쟁터에서 떨어진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았던 그 수많은 장병들의 이야기. 우리가 소위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업계 그분들도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물론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라는 표현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기에도 돈보다는 의리가 나 대신에 앞서 싸울 수 있는 그 친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의리를 배신한 사람을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조직조차 의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하물며 교회 안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사역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신뢰, 그 의리를 두텁게 쌓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외부에서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고 신의를 지킨다면 사회생활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의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신의이고 의리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은 있어도 의리가 없는 교인, 그런 교회는 결국 사회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떨어진 이 거리만큼 우리의 신의도 멀어져 있질 않은지, 혹은 우리는 몸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의리를 지켜나가고 있질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간 결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 일종의 무혈 사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 주동자였는데요, 사울이 없어지고 요나단이 없어진 이 왕권의 공백기를 틈타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군사 정권을 시작한 지 5년이나 지난 후에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이스보셋은 겨우 2해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해 6달을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처음 이 7년 중에 처음 5년 반 동안은 왕이 아니었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정통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후에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형식적으로나마 왕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왕이긴 하지만 이 이스보셋이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브넬이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이스보셋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다윗, 자신은 유다의 왕이 된 지 이제 7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로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찌 보면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그냥 조그마한 성읍 하나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아브넬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사람이 자신의 멋대로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어라, 거기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에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3장에서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넬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과연 성군이었을까요? 이 모든 백성의 여론의 흐름으로 하여금,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아브넬을 향한 불평, 불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에게로 흘러가게, 모든 정권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7년 반이라는 시간에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나 원망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급히 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스스로 칼을 들고 자신이 통일하겠다고 설쳤으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설치다는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만약에 그렇게 힘을 했으면 수많은 피를 또 흘렸어야 되고 통일 왕국으로 가는 길, 그 길까지 얼마나 더 험난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피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했습니다. 맡기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쓰셔서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당장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평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급하게 설친다고 뭐가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알아서 가장 좋은 것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를 이기려고 해봐도 어디에선간 또 터지고 어디선간 또 터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분명하게 지켜봐야 되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를 직접 응급처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한 그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조차 조금 말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상자의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악화시킬 수 있는 그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전문적인 응급 구조대원이 와서 그 상황들을 처리할 때까지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에 비할 바가 없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 자기네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면서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보라라고 했어요. 조급한 마음과 성급한 행동으로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야만은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 아닙니까? 빨리빨리. 이태리 사람들 혹시 이태리를 가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 보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그 식사 문화를 굉장히 느긋하게 즐긴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근데요, 재밌는 건 이태리 이제 여행을 가서 그 레스토랑에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이 딱 들어가면 안에 있는 셰프가 요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한국말로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절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절로 이탈리안 셰프도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벼락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벼락부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벼락치듯이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오버나이트 밀리어네어가 됩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한순간에 부자가 되더라도 미국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최소한 하룻밤은 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최소한 하룻밤은 지나야지 부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하룻밤도 못 기다려서 벼락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스피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탕 대박이 터져야 되는 이 한탕주의. 내가 투자한 땅이 땅값이 올라야 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무조건 상장돼야 되고 올라야 되고 단시일 안에 떼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좀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진감래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있던 그 버릇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병이 싹 나아버리고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탁 붙고 내가 투자한 곳에 돈이 빠바박 붙으며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땡. 당장 크게 뭔가 펑 터져야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고 무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진감래입니다. 쓴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뒤에 오는 달콤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족속에부터 천천히 7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며 아니 그 인상의 30년 혹은 40년 이상의 시간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눴고 약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도왔고 그들을 먼저 생각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감으로써 언젠간 미래에 당한 이 환난을 미리미리 재물이 막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게 그 의리와 신의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안다고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 우리가 알 수도 그 이상 아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 한 포인트, 한 점을 봐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점들이 이어진 수없이 이어진 우리의 인생의 선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이 이어진 그 선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천천히 강해졌던 것처럼,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 기도의 제목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점이 아닌 선의 끝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